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인데 말씀이 길긴 한데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한번 1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강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유목사님 통해서 제가 유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뵀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 20년 이상 가까이 그래도 유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주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제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 유목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말해요. 정말 복이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목사를 섬기는 게 복이더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유 목사님이 예수님을 본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물론 부족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바라본 예수님을 저도 바라보고 유 목사님이 따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저도 따르고 유 목사님이 동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저도 동행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은 게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오시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묻는데 제가 진실함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유기성 목사님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유목사님이 오셔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사랑에 의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목사님이 오신 게 저한테 좋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유목사님이 주님을 본받으신 그걸 통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본이 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란 사실은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우리 예아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유기준 목사님 꼭 좀 보여달라는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가 하도 저한테 그냥 부탁을 하니까 제가 유 목사님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준비하고 계신데 문 두드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니까 이하가 유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흐뭇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이하야 왜 유 목사님 너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아이돌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오늘 마친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격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는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 마지막 만남의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설교는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이 설교는 먼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갈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누가 너무 기뻐하실까요? 주 예수님. 너무도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될 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있잖아. 경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돼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이 돼요. 그러면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마귀도 중간에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이 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정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을 특별히 저희 부목사들에게 제가 부목사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걸 본 우리 목사님과 함께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각자 자리에서 담임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들도 다 같이 유기수 목사님이 바라보고 본받으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목회들을 귀하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도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이죠. 정말 담임 목사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심지어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니까 정말 여러분들 저는 선화목자교회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너무도 귀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본이 돼야 되냐?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야. 교회가 내 주변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돼서 정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본이 되고 있냐? 가정에서 본이 되고 있냐? 또 교회에서도 묻습니다.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본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야. 사도 바울의 초점은 본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경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건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갈망은 있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제가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기도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말씀 생활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전도와 사랑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안에서 본 있는 자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 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목을 안고 울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본이 된 목회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본이 되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에베소 교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우 뻥치지 마세요. 당신이나 정말 잘하세요. 이렇겠죠. 여러분 제가 뭐 유목사님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하면 유목사님이 지난 그 주일에 저를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만 보지 않는데 그 목회자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본대요. 그리고 그걸 성도들이 이제는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있어요.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서 길을 가신 목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요. "왕정원 목사, 설교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 그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돼. 앞에서 강단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만 하라." 뭐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목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도 아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안 돼요. 결국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목사를 향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신 거 있어요. 설교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성경 정말 아시나 보죠? 안 돼요. 유 목사님 말로는. 결국에는 목회자는 드러난대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목사인지 사랑만 하는 목사인지 주님도 알고 이제 성도들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종이 돼야 된다고 정말 간절히 저에게 밥을 먹는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들었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몇 가지 있어서 귀하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먼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19 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했어요. 바울을 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계속 복음과 말씀 전하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어떻게요? 공중 앞에서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각 집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아예 두란노 서원을 차려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3년 가까이 성도들을 말씀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강력한 교회예요. 성령의 부흥이 임한 교회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되는 모든 말씀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함께 성경 말씀을 아주 영양가 있게 균형되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건 저에게도 사실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접니다. 바울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시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말씀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66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바로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치우치게 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는 본인이 자신이 먼저 성경 66권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동안 성경 66권 잘 몰랐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리고 감사하게 특별히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정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눈 지 지금 이제 2년 됐나요? 이제 2년 돼 가나요? 넘나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66번이 가르쳐질 때 온전히 가르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 거에 여러분 말씀 전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았대도요. 방해도 받았대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해도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여기서 유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다라.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하시고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십자양육 받으시고 십자양육 받으신 분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은 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들도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19절에서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보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한 설교자로서 눈물로 설교하는 것과 눈물로 설교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 내가 말씀을 누군가에 전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 생기는 게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말씀을 절 때 눈물로 전한다.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눈물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약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눈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없는 가운데 말씀 전하면 오히려 여러분 역효과 나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글이에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담임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종종 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오히려 시험만 들더래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치 설교를 들으면 혼나는 느낌만 든대. 그러다가 지옥 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 물론 책망 필요하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정말 혼나는 느낌만 들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가겠다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또 자주 하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왜요?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 한 명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함으로 천국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 그래서 은혜가 됐다라는. 여러분 이거는 먼저 목사인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주님이 먼저 좀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물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말씀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 13장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설교할 때 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런 인정받고 싶어서 설교하려고 했다가, 예전에 부목사 때 주일 설교 부목사들이 가끔씩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설교 잘하려고 하냐.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를 회개하시면서 오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내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본면할 때 거기에 눈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세우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가르침과 같이 갔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는 교회 오늘날 말하는 진짜 그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가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만난 첫날부터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렇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잖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장에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그건 죄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설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같이 같다라.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여러분 그토록 우리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면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본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믿고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연약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쉴 때 핸드폰을 봐요. 여러분 물론 제가 핸드폰 볼 때 좀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찬양 들 때도 있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뭐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어쨌든 그러면서 좀 어쩔 때는 좀 핸드폰에 쭉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핸드폰을 쭉 보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우리 애들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조용히 다 모여 다 아빠 따라서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번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매일 말씀 기도를 집에서도 작성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말씀 기도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애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오래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저는 이제 새 노트북 사용하는데 우리 애들이 노트북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황민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황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를 거의 외워요. 그리고 최근에 신경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그 주일학교 때 우리 삼손에 대한 설교하셨거든요. 그때 황민 목사님이 청포도 수련회 가 가지고 신경희 목사님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예아가 제 앞에 오더니 삼손에 대한 설교를 본인이 다시 재설교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예아는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세습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애가 말씀을 노트북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 요약하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좀 우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작 아이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집에서는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노트북 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요약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따라하고 제가 놀래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그 모습 보이잖아요. 결국엔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같이 따라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귀하게 본이 된 모습이 또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들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별 설교하면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언제 다시 살아서 만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 오순절 전에 예수 복음 전하고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너 예루살렘 가면 너 큰 환난을 받을 거야. 큰 핍박을 받을 거야.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무 큰 고난이 있으니까 피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아무리 춥든지 어떠든지 새벽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겨울에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새벽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근데 그래서 날씨가 이 추운 날씨에 새벽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벽 전도를 쉬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에 전도로 나오신 분들에게 쉬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하는 복음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방해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일에서 순종하는 그 바울처럼 정말 저는 그 성도님들이 저는 비록 목사고 그분들은 성도님들이지만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그때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저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나가거든요. 저희도 지난주도 그렇고 주님 때 앞에서도 그렇고 새벽마다 전도하시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주님이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본이 돼 주셔서. 여러분 그 오늘 뭐 이게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좀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서 어떤 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셔서 그동안 복음 전도하는 걸 쉬었대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하기로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과 복음을 같이 전한대요. 근데 오늘도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님에게 어른인 당신이 전도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순간 이 성도님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 같이 하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건가 하면서 계속 그분의 말이 막 걸리더래요.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건 주님 기뻐하는 건데 우리 애들도 같이 전도하는 게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게 하는 건가요? 제가 성도님이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가 주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그거 보시고 자녀들 그대로 본받고 복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복이죠. 전도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 엄마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같이 전도하는 거 이건 최고의 복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커서도 복음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고배 자녀들은 부모들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서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균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었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순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웃 사랑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정말 힘썼어요. 약한 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힘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힘썼어요. 이것에서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 순종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정말 드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휴가 때 어느 좀 세미나를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이 50 가까이 돼서 교회를 개척.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 걸고 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생명 걸겠습니다. 이 꿈을 갖고 먼저 이 목사님 자신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복음을 철저히 전하기를 힘썼고 결국엔 모든 설교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힘쓰고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표현으로 그래요. 그동안 당신이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만 수만 명이었다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냥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말 약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나이 50에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목회 이제 얼마 안 남으셨 10년을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 기관을 포함해서 가장 여러분 인정받는 복지 여러분 기관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복지 그 기관에서 그 사역하는 직원들만 3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저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목사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대사명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계명, 대계명과 이 대사명이 당연히 목사님들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삶을 보는데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과 세미나 중에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저도 갈망합니다." 진짜 그분을 보니까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러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약한 이웃 섬기는 거 있어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말씀, 여러분 32절 말씀. 32절 말씀을 여러분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님들, 제가 따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도 그렇고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에 맡기겠대요. 하나는 주님께 맡기겠대요. 하나는 또 말씀에 맡기겠대요. 그러면 주님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해요. 이제 조만간에 에베소 교회 성령이 붕이 임하고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성령이 붕이 임한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 여러분들 어떤 마귀의 도구와도 같은 어떤 뭐 이단이든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너희들을 잘못되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측한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나운 이리와 같은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래 에베소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잘 가르쳤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쳤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고, 또 하나 뭐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요, 비록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고 어떤 마귀가 역사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주님과 말씀을 붙들게 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고 사나운 일이 때가 너희들에게 와서 시험해도 내가 너희들을 주님과 말씀에게 맡긴다. 그러면 주님과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주님과 말씀이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야. 어떤 마귀가 역사해도,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도 너희들은 주님과 말씀을 나를 통해서 배웠잖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웠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주님과 말씀에게 맡기니 주님과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데 있어서 본이 됐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과 말씀을 붙잡도록 섬겼어요. 자기 자신을 붙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잘못할 수 있는 잘못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꾸 목사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짜 심각한 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너희들에게는 주님이 계셔. 또 하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잖아. 이 주님과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주님과 말씀으로 붙들게 하는데 본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는 지켜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기는 길,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과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이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말씀을 붙드는 본이 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 주님과 말씀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저도 참 여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는 참 이렇게 이러저런 문제를 좀 힘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제가 만든 문제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삶이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가 나의 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매일 말씀 기도 에스겔 말씀했는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하다. 분명한 건 주님과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근데 주님과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령 따라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행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주님과 말씀을 붙드는데, 돈 탐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매여.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 사로잡힌 자였고,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선한 목적이 중등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그때 여러분, 제가 중등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중학생 때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도 비참한 가운데 삶이,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주님이 제 청소년 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붙들고 그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저희 집에 우환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나오는 대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 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중학생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도 너가 중학생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아이들에게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 아이들 중에도 너처럼 가정이 깨진 아이들이 있다. 너처럼 정말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붙잡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쇼맨십이 아니라 애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도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애들에게 제가 눈물로 애들아, 너희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돼. 말씀 가까이 돼.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제가 보기도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을 많이 만나 주셨고, 돌아오고 나서도
사실 제가 너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에 넘칠 정도로 여기저기서 우리 그때 그 왔던 중학생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다만 그건 하나 깨달았어요. 아, 정말 목사가 성도를, 정말 영혼들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게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주님과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을 사람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 말씀 붙잡게 하면 결국엔 주님과 말씀이 그를 살리는구나. 그 중학생 아이들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게 됐어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본되면, 여러분 왜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본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주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동행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먼저 내심과 노력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 일은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한 거예요. 주와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자는 결코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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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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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주와 동행함으로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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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31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했을 때, 말씀과 그 눈물의 그 역사로 주님이 놀랍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내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과 눈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말고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주어서, 여러분, 사실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일하시기 역사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정답만 얘기했어요. 옳은 말만 많이 했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눈물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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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게 하소서. 눈물로 전하게 하소서. 눈물로 전하게 하소서. 눈물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눈물로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정답만 얘기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사랑과 눈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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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강성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 가족들이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말씀대로 나는 안 살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 주님도 알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위해서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옥주 목사님, 황민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 또 이선아 전사님까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신다면서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한 근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설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로만 설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행함이 없는 설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안다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듣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왕된 자가 되고 예수님 아버님의 충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성령 충만 받아 주와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가옥주 목사님, 황미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이선아 전사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24절 말씀 붙들고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순종할 두 말씀, 대사명인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이 말씀 대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너무도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마음껏 일하실 거예요.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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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순종하며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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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복음을 전하라, 사랑만 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사랑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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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 본이 되었고 본인이 알았습니다. 주님과 말씀 붙들면 이기지 못할 고난 없고 이기지 못할 마귀 역사 없습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도 바울같이 주님 붙잡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는 데 내 인생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성경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